작년 주에는 수목금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토요일날 한강 중앙교회에서 찬양팀이랑 저랑 우리 사역자들 가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집회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깨우러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교회인 줄은 믿습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금, 토 주죠. 어린이 성경학교 잘 마쳤고요. 좀 이따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여전히 작년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저와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은율 유초동부 간사 어머님이랑 그리고 우리 김한율 오빠가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갔다 오고 또 저도 장례를 계속 집례를 하고 장례 일정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아름다운 장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감사하는 인사도 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성명학교 영상 같이 보시고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누구 오시는 소개를 안 하는데 소개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저 우리 맨 뒤에 송기용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천춘옥 성도님의 사위 되시고요. 저희 교회 어플을 지금 이제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귀한 형제님 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기셨죠? 운동도 오래 하시고 네, 멋진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아주 상당히 많이 웃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테트리스 멘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빌딩이 2개 있잖아요. 저 위에 보시면 기역자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트리스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쪽에다가 일자만 집어넣으면요, 한 번에 4칸이 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B가 어떻게 됐죠? 지금 실수해서 딱 막혀버린 겁니다.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빌딩을 보면서 테트리스가 생각이 났나 봐요. 저 사이에다가 그죠? 쫙 집어넣으면 쭉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야, 저 위에가 이렇게 막히는 바람에 야, 이거 완전 테트리스 멘붕 상황이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예전에 했던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생각이 나고, 야, 진짜 저런 상황을 겪은 적이 실제로 있었는데 참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다 됐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조작 실수 혹은 뭐 어떻게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고 딱 막혔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작은 실수나 방심 때문에도 저렇게 무언가를 다 이뤄놓은 것 같고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거나 헛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수나 작은 방심 때문에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일부러라도 우리가 저렇게 실수하고 그리고 공든탑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만들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우리를 뭐합니까?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려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다 해놨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오게 됩니다. 관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만 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를 딱 거두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와서 제초제를 뿌려놓는 것처럼 다 된 다음에 재뿌린다고 그러죠. 싹 망가뜨려 놓는 이러한 존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교회 청년학생 수련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회심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 나가다가 한 아이가 문에 손이 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지손가락이 골절이 됐잖아요. 그 주에 입원한 아이들만 2명, 그죠? 그리고 아무튼 이 일 저 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유초등부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들 속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작년들도 경험 못한 분도 있는데 야 나도 저런 은혜 받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은혜를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작년 수련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곳에 뭐도 일하냐면 마귀도 똑같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우연을 가지고 에이 병나는 것도 그럼 전부 마귀 역사입니까? 사람이 실수한 거 가지고 그것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왜 그게 문제고 왜 여기서부터 넘어지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면서 악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열, 그냥 뭐 실수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이지, 실제는 뭐요? 마귀가 생각 집어넣어주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넘어뜨리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락당하면서도 날마다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성장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매일 지기 때문에요. 아,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마귀가 실제로 병을 준다 혹은 자녀들을 건드린다 이런 걸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욥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마귀가 가서 뭐합니까? 욥에게 병을 주고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할 때 이 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악, 이 악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주님 구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마귀는 없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 영적 세계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깊은 거예요. 아,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는 그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 영화 뒷부분에 삼손이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난쟁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난쟁이들이 막 찌르고 장난칩니다. 근데 이 힘센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삼손이요, 눈 빠지고 나니까요, 난쟁이들이 장난치는데도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한 대 때리지도 못해요. 이런 마귀의 존재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것과 똑같아요. 영적 장님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계속적으로 농담당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영적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의 결과로 혹은 우리의 무지의 결과로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그것마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스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가함으로써 얻는 즐거운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마술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마귀를 믿지 않으면 마술사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안 믿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믿게 되면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유물론자, 회의론자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유물론자 마술사라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어낼 그날이 오면 영의 존재는 거부하되 자기가 막연히 힘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직접 활용하지는 않아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짜 영적 존재를 믿는 건 아닌데 막연하게 뭔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거를 숭배하는, 요새 보면 타로점 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요, 마치 취미생활하듯 우습게 여기듯이 정말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긴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전쟁이 끝난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시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게다.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 들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입은 우스꽝스러운 꼴 따위를 보여주면 된단다. 사람들 속에 마귀가 있을지라도 별로 능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있는데 진짜로 능력 있는 존재구나, 진짜 이러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모습을 빨간 타이즈 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랑 친근감 있는 존재야, 나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만화에서 다루듯이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무슨 포켓몬 이런 존재처럼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우스운 존재라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방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과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요, 이 마귀를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은 목적을 가지고 행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하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 시간을 졸게 만들어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만들어요. 어둠과 무지 가운데다 어떻게 합니까? 딱 가둬둬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둬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원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까지 왔는데 은혜를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빼앗아가고 마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판단력은 좋아요. 아, 이 교회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이거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런 거,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말씀이 이런 것 같아?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것과 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명석하다는 것과 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과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다 알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와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요, 속에 은혜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도 전능하다는 거 믿죠. 그러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가 능력이 있다는 거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는 종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역사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분이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연히 없으시고 내 삶에 모든 걸 다 주관하는 분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니까 마귀도 어떻게 믿습니까? 쟤 나랑 별 관계없는 애고 별로 의미 없는 애야.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든 마귀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회의론자고 기독교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마귀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냐면 무신론자랑 똑같은 거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는 마귀도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틈을 보이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요 죄짓게 만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짜증나게 만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천사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중에서 루시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3분의 1의 무리를 우리가 사탄, 수령을 루시퍼라고 말하고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을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라고 말할 때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우두머리를 말하고요. 이 루시퍼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사탄 안에 뭐가 있냐면 사탄들 속에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고 마귀라 불리는 존재가 있고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에다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다 묶어서 심판하시고 끝내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풍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세이탄이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루시퍼라는 말, 이게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루시퍼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때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정권 그리고 권세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세계 단일 정부 단일화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종말론 했죠, 그죠?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수하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수하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안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거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대적자니까요. 사단이 반역자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좋은데 무언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는 맞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매여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정신세계, 사상, 문화, 정치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뭐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존재. 여러분 진리 사상책에서 뭐요? 상대주의. 진리는 없어. 예전에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에서 선택을 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했어요. 지금은요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요 야 진리가 없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인데 무슨 얘기야. 아예 이 말 자체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청년들과 대화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상체계 안에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 열매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진리를 반대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반역자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귀는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은 그래서 뭐 하냐면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돈과 권력, 성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 합니까? 모략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처음에 잘 갑니다. 나중에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성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다. 누구에게 넘어진 걸까요?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예,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요, 있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상합니다. 모략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람 모였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아니요. 성령 받았으니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시간이 지나면 맺혀져야 될 열매인데,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 겁니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처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뭐합니까? 시간 돼서 안수집사 되고, 직분 맡으면 뭐예요? 가만 보고 있다 교회 안에 무슨 일 딱 생기면 비방하고 모략해서 뭐예요? 세력을 구합해서 교회를 깨뜨리죠.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뿌리는 똑같으니까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다이몬이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육체적, 정신적 질병,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존재를 이 다이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데몬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이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사탄, 마귀, 귀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들이 이름에 따라서 이름대로 일하잖아요. 그죠? 이름대로 일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이들이 일하는지 고린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놈들이 뭐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귀신이 뭐 한다고요? 육체에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 앞에 온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누구 때문이냐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면 귀신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사도 바울의 경우에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사단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께 친밀했던 사람인데 육체에 사단이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3번이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사단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했다고요? 귀신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 감기를 이것도 사단이 가져온 거야. 예수님은 떠나가라.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떠한 병이 올 때 이것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지금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끊고 이겨내고 싸우고 대적해야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든 질병을 병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심리적인 질병을 병원에 가져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 분명히 영적으로 시작된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고치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병에서도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뭡니까?
감기가 왔는데 감기 가지고도 막 기도하다 애 병나게 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모든 병은 다 그냥 귀신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신자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의학도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가져오는구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육체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정신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중상자고 비방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거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불안, 절망, 우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든다. 여러분 이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중상하고 모욕하고 넘어뜨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고 이 마음과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전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주님이 마치 벽 찍은 데다가 무릎벽을 찍는 거라니까요. 네 삶에 내가 다 해놨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두려운데요.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고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냐, 모든 염려 나한테 다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중상하고 모략해서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저런 장수가 나왔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골리앗을 죽여서 이 40일 동안 끝나는 전쟁이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이 함께 성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만 명 죽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1억 명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니까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갖다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사울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윗 잡아 죽이려는 이 시기의 마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이러한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어준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여러분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또 이 사단은 어떤 마음을 우리한테 갖다줘서 공격합니까? 돈 욕심. 진짜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생각을 넣어주죠. 왜 넣어줬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꾀를 받아 돈 때문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했다고 말하면 성경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돈, 사람보다 돈, 관계보다 돈, 여러분 이러한 마음 딱 들기 시작한 돈 욕심 들죠? 이건요 사단이 갖다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사명보다 돈을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갖다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붙들기 시작하면 돈 욕심 들어오면 그 마음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 마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여러분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쾌락, 하나님이 쾌락 다 창조하셨습니다. 성욕, 돈도 주님 만드셨어요. 2차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쾌락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와 방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즐기도록 만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즐기는데 절제를 넘어서서 쾌락을 끊임없이 즐기기 시작해요. 이거 다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 중독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이건 지금 사단이 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오락을 다 하니까 그냥 괜찮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절제를 못하고 여러분 쾌락을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거를 즐긴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통제가 안 되면 이건 기도해주고 마귀 역사를 끊어야 될 문제지, 무언가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저렇게 즐기다가 괜찮아질 거니,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마귀는 마음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중상하고 모욕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슬퍼요.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 중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여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마음을 유혹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순전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마음에 지금 다른 거 들어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건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깨닫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마음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과 영적인 거 다 중복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영적인 얘기를 하면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하는데 두통이 막 심해지기 시작해요. 불교를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뭐 하냐면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영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막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있잖아요. 근데요 막 생각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뭐 이게 여기 지금 더워가지고 잠이 와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무언가 계속 마음이 벙 뜨고 혼미하게 되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마귀가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하냐면 생각을 혼미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눈을 가려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무언가 딱 닫혀 있으니까 이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서 이게 충돌이 들어오는데 나한테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 말씀하시죠.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요? 사탄이 와서 금방 가져간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사탄이 하는구나. 마음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 못 듣게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집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 영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짓 영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있고 성도 중에도 있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한테 속아서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상모략 비방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 거짓말로 분열시키는 거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정말로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확인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뭐합니까? 교회 분열시키고 사람들 마음 뒤집어 놓고 관계 망가뜨려 놓고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속에는요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목회자, 사역자, 성도 간에 중상모략과 비방, 거짓을 분열시키는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 분명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라.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안다. 말이 아니다. 그 사람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사람 열매가 싸매고 사랑하고 덮어 죽으면, 오, 저 사람 주님 사람이구나. 분열시키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 저건 사단의 열매구나. 그냥 선명한 겁니다. 주님은 클리어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또 거짓 영은 다른 속임으로 역사하는데 감정, 방언, 병고침, 환상, 신비체험 등등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도 병 고칩니다. 사탄도 환상을 줍니다. 사탄도 방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신비한 체험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뭐하라고요?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영을 전부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단에게로 온 거냐?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신천지 위장교회 74곳을 발표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장로교 간판 그대로 씁니다. 교회가 쓰던 간판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자기들 목적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주변에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는 사람들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리를 말 안 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 있죠. 이단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이 우리 사람들 성경 공부 끌어들이고, 이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74곳을 발표했어요. 300교회 정도가 있대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무슨 일 합니까? 들어와서 뭐예요? 가만히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상, 모략, 비방,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떻게 위해 주는 척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람 마음 사고, 그 다음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배신하게 합니다. 이 거짓의 영이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죠. 중간에 돈, 그리고 다른 거, 이런 거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다 출발은요 깨끗한 것 같죠. 모든 목회자들이요. 근데 돈 생겨요. 무언가 기회가 와요. 그때 그 사람이 뭐 판단하고 무엇 따라가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였는지 아니면 마귀 역사였는지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리고렌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비난도 받고 막 이랬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수입이 인세로만, 책값으로만요 1년에 수천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수천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삶에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유명한 것도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 돈을 도대체 나한테 왜 주시는 겁니까? 아, 나는 주님 앞에 천직이지. 근데 마음에 유혹이 한번 왔대요. 은퇴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회해야 되나? 그냥 쉴까? 그냥 저기 플로리다 가가지고 좋은 데서 휴양하면서 살까?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10의 1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분 인세에 나오는 수입의 91%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10의 9주만 가지고 살만 하니까요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보통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차 15년 전에 타던 차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유지하고, 시계 마트에서 산 거 그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이 돈은 청지기로 나한테 주신 거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다. 그럼 이렇게 살아요. 명예 때문에 어서 오라고 하는 거, 뭐 하자고 하는 거 다 거절하고 뭐 하냐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분이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요. 그분 속에 뭐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진짜 영이 있으니까요 돈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거 선택 안 합니다. 주님 선택합니다. 근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주님 떠나고 세상과 선택하고 재앙유속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 사단도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오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결말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잖아요. 끝까지 봐라. 그리고 너희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문 딱 나가자마자 오늘도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마귀가 내 옆에 무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대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면 왜 떠나가라, 마귀 오면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하게 먼저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사단은 그 죄를 찾아와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비방자고 모략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지고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요, 죄 지면서 살아요. 죄를 가지고 살아요. 죄의 공장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요? 내 보혈을 의지하라고, 자유하라고, 승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철저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너 또 죄졌는데 가서 찬송 부른다고? 너 또 죄졌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 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 안 도와주셔. 그런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말씀 한 절을 굳건하게 믿잖아요. 제대로 믿잖아요. 마귀가 왔다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변질시켜요. 자꾸만 바꿔놔요. 무언가를 뒤집어놔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쾌락도 마귀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변질시켜요.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 한 절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말씀,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저녁에는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라든 그것은 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제가 안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가 말씀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 서울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광명의 천사 가장 오는 역사는 없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 먼저는 말씀 안에 깊이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지금 나한테 오는 시험에 마귀가 준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근데요, 져서 끌려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왠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가는 건데, 부부가 있습니다. 출장을 갑니다. 2달, 3달 갑니다. 전화통화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얼굴 못 보고 한 달 지납니다. 물론 사랑하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전화통화 점점점 적게 합니다. 2달 지납니다. 3달 지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저 지하철 타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건 전화통화예요. 전화통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도 연인이, 부부가 시간을 쪼개어서 같이 친밀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 휴가를 보내고 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시간을 내서 얼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눈물 쏟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옆에서 가까이 계셔 알려주시잖아요. 야, 너 지금 시험이야, 이겨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요,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은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진이 어린 친구입니다. 그 엄마랑 제 아내가 친구고, 여기 우리 집 애기 엄마들 중에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목사님이고 은서 할머니 교회에 그래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유초등부도 제대로 없는 교회예요. 이 아이가 첫날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저랑 선생님들이랑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말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참 순하고 착합니다. 근데 얘가 막 너무 신나서 은혜를 이제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둘째 날 오전 예배 때 이 아이가 이제 터졌대요. 울음이 확 터진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울었니?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답니다. 예, 막 찌르듯이 막 아프고 막 아팠대요. 미어지도록. 그리고 이 아이 속에 뭐가 임했냐면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 속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만 일어난 거 아니고 많은 아이들 속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막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맨날 줄줄이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였냐면, 아내랑 어젯밤에 그 얘기 듣고 울었는데 이 아이가 막 그러더래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엄마 내 안에 악마랑 천사랑 싸우고 있어. 나 청원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그래도 할머니 교회 가야 되지. 그래도 할머니 교회 가야 되지. 청원교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이 아이 속에 뭐 하냐면 막 자기한테 싸움이 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래도 나 내일 할머니 교회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제 엄마 따라서 할머니 교회니까 할머니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이렇게 듣고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도한 대로 일해 가시는데 청년 수련회 진행하고 유초등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회개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하은이도 뭔진 모르지만 이 앞에서요, 밤에 저녁 집회 때 꽉꽉 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도대체 누군지 안 보여가지고 끝나고 누구냐고. 하은이라고. 근데 저는 몰라요. 걔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시고 아픔들을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도 영이 역사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 2살, 4살짜리도 회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해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향해서요, 마귀가 넉넉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요, 은혜 못 받게 하고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요,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더 치열할 겁니다. 저는 더 치열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가려고 하는 교회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뭐 얼추 그냥 그래 모여라 이러고 마실 거예요. 마귀도 그냥 그래 니네 뭐 하는 거 다 괜찮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만 안 둬요. 지난주에 경험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귀신 보신 분들 많잖아요. 지원 집사님, 그죠? 회사에 성경 모임 만들려고 하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뭐 시작해보려고 하는 마귀가 밤에 찾아가가지고 온통 막 공격하고,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여러분, 진짜로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보혈 의지하고 싸우지 않으면 개인도 승리할 수 없고 교회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남은 시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동안 금식하고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못 오게 하는 영들 다 주께서 끊어주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오게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이 역사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아직 찬양할 텐데 찬송가 3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부릅시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싸우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바보쇠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목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은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누리자. 죄악 정죄까지 살아 죄를 비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때 맞은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달성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보를 누리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 문제,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는 영혼들이 있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마귀가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 안 뺏기려고 해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예수 못 믿게 하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절대 못 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라듭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 아니면,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육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내고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기도로 깨뜨리고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마귀가 얼마나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주사 몰래 가로피마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넘어뜨리는 존재들 우리를 와요 하나님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손을 더 나오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주여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나가 선당하십니다. 악한 마귀들과 싸우게 하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정말 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들 주님 시간 나에게 숨으로 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승리할 수 있도록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올라오시는 걸 모아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틈만 보이면 마귀는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예수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누가 내 자녀를,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성적으로 범하고 강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가만두겠어요? 목회자 마음이 똑같아요. 마귀가 성도들 노략질하고 이단이 교회 망가뜨리면 죽이고 싶어요.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들고 범하는 거니까요. 더러운 거 가지고 들어와서 마귀가 교회에다 뿌려놓잖아요. 순전한 사람들 물들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마귀가 진짜 주님의 말씀에 방망이로 머리를 깨뜨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여러분의 영적 동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깨뜨리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중독으로 이끌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빼앗아가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저의 영적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아야 원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아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까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쓰는 게 없소서. 주님 마귀에게
혹시나 비정상적으로 피곤한 분들이나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항상 예수님 믿지만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 올라오는 그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맞는 표현이죠.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고 말하는 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속고 있고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울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는 거, 정말 이유 없이 피곤한 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과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할 때에는 마음이 힘이 나고 즐겁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주님, 그러한 마귀의 속임과 하나님 마귀의 넘어뜨림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의 시간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승리만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세상 신들, 이 세상 영들, 남편들을 묶고 있는 이 세상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영적 전쟁이 실제임을 깨닫고 내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걸음걸음 위에, 24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